안녕하세요. 리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장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장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돼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리고 이제 야곱에서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와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시대, 이제 모세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거쳐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에 이어서 왕들의 시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그 시대별로 구분해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기에서 보여주듯 영적으로 이제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룻기는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릴 왕의 탄생을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사무엘 상서 1장부터 10장까지 첫 번째 그림 컨셉은 전체 사무엘상의 그 전체 컨셉은 사무엘의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 이제 실로 시장이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1장 그림은 시장에서 아기 여분 엄마 한나와 사무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장의 장제목은 이제 한나의 기도가 되겠고요. 어두운 시대, 사사 시대를 이어서 왕을 고대하는 룻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레위 지파인 엘가나의 부인인데요.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제 분인나 질투해서 이제 한나가 악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제사 때마다 학대하며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한 가정, 이제 그것도 레위 지파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이 집안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영적 상태를,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나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엘가나의 그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고 자기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취해서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 레위 지파들마저 타락해버린 어두운 시기에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한나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로할 때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의 시작을 이끄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의 왕의 이 족보의 이야기를 받아서 연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이제 사울, 그리고 이웃의 다윗,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족보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당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한나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사사, 즉 통치자죠.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이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은 동정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은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대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서 성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아기 여운 엄마, 장제목은 한나의 서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로 시장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을 가르친 엘리, 그런데 그의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물에 들어간 이미 재물까지도 그 갈고리로 취하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2장의 그림은요, 실로 시장의 이 고깃집, 갈고리에 걸려있는 고기 맛있다 고기. 근데 그 2장 장제목은 타락한
엘리의 탐욕스러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들을 돌이키지 못해요.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는데요. 엘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의 평판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2장은 여러분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자 보시죠. 고깃집, 고기 걸려있는 거, 홈리와 비느하스, 고기 건져 장제목은 타락한 엘리의 탐욕스러운 아들들 되겠습니다. 자, 실로 시장에서 친구가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3장의 장제목은 사무엘을 부르시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를 불렀는지 몰랐던 거죠.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엘리에게 자꾸 물어요. 누가 자꾸 부른다고, 혹시 저 부르셨냐고. 자,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이제 사무엘을 이제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내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장은 여러분 사무엘아. 그래서 장제목은 사무엘을 부르시다. 실로 시장에 들어온 입구의 플랜카드, 실로 시장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4장에서 이제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은 싸움을 이기려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이 실로 시장, 그리고 4장은 장제목은 언약궤를 빼앗기다 되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려요. 여기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게 되고요. 엘리는 아들들의 전사 소식과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말에 충격받아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이제 비대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누구의 배? 네, 이것은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뭐 겉으로 비대했다는 그 말씀이 어떤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영적으로 그렇게 비대해졌다 이런 것이죠. 욕심에 이렇게.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었으니까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단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4장의 장 제목은, 그림은 실로 시장이고요. 실로의 언약궤 가지고 왔는데 패해서 뺏겨. 그래서 4장 언약궤를 빼앗기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실로 시장 축하 공연의 천사가 보입니다. 이 5장 위치인데요.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있죠. 두 천사죠. 하나님은 다곤의 신전을 부수시고 이어서 블레셋 땅 가운데 재앙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재앙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언약궤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요, 이 다곤의 그 신전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우리의 신이 최고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축제를 막 벌이고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의 이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살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 여겨지는 것으로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이런 블레셋과도 같은 이런 일들이, 이런 삶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장의 그림은요, 언약궤의 두 그룹, 두 천사를 나타내고요, 언약궤의 재앙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로 시장에 여러분 그 6장의 위치를 보시면 그 암소예요, 암소. 자, 이제 마차를 끌고 있는데 6장의 장제목은 언약궤가 돌아오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제 두려워진 블레셋은 언약궤를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은 지 7개월째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해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돼요. 6장 그림 보시면 소가 끌고 돌아오게 돼요. 이게 그 암소 2마리가 끌고 오는 건데요. 6장 장제목은 언약궤가 돌아오다 되겠습니다. 실로 시장에 유명한 여러분 그 식당이 있습니다. 전제 식당에 보이시죠? 아비나답 식당. 7장에서 이제 블레셋에서 떠난 언약궤가 바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죠?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고 그들이 보내요. 돌아와요. 어디에? 아비나답 집에. 그래서 여러분, 아비나답의 식당입니다. 실로 시장에. 여기 바로 CNN에서 선정한 한국 맛집이래요. 네, 쭉 보시면 여기 맛집이라는데, 한국에는 이런 맛집 있고, 여러분 실로 시장에는 뭐 있다? 네, 아비나답의 식당 있다. 자, 여러분, 기란 여아렘 지역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언약궤가 보관이 됩니다. 그 20년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말씀을 듣는 중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죠. 회개로부터. 부흥은 회개로부터. 때마침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블레셋을 물리치게 돼요. 여러분, 참 여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그렇게 그냥 뭐 전쟁에서 이긴다고 부족처럼 갖고 왔지만 패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아비나답에 돌아온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서 1장부터 10장까지 살필 때 어두운 영적 시대를 지내며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라가 바뀌는 시작이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제 그들의 태도,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태도, 그 언약궤를 대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영적 타락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다시 돌아왔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 통해서 전해진 말씀 앞에 그들은 회개하며 미스바 기도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민족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통한 말씀과 회개로 통한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기까지 이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바로 한나의 기도로부터 이 영적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들으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회복은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죠.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은 돌아온 언약궤가 보관된 아비나답 식당, 아비나답의 집의 언약궤, 실로 식장에서 가장 맛있는 집 아비나답의 식당 되겠습니다. 아비나답 식당 그 앞에 이제 종업원들이 외치고 있어요. 손님을 왕처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8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유는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어 레위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 등으로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을 요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죠? 이병헌이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들은 왕정을 고집하고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8장의 그림은 종업원들이 손님은 왕이다 그래가지고 왕을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난 차에 보시죠 여기 암나귀를 찾는 사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말에 사무엘은 이제 마음이 상하였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이때 사울이 아까 암나귀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9장 그림 뭐였다고요? 매어있는 나귀, 시장에 나귀, 암나귀 찾으러 간 사울, 암나귀를 찾는 사울.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 10장을 보시면 짐 보이시죠? 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울이 세워지게 됐죠? 자, 그리고 시장에 이제 짐들이 보이는데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여기 숨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안 보이죠? 숨어 있어서 그래요. 10장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되겠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사무엘은 제비를 뽑아갑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누가 뽑히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마지막 뽑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걸 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때 사울은 짐 뒤에 숨어서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사울의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하지만 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다른 길을 갑니다. 중요한 건 사울도 마지막에는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포인트가 다음 이제 또 사무엘서 이제 11장부터 10장까지 쭉 나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고요. 자, 10장은 이제 그래서 짐 뒤에 숨어 있는 사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제 왕을 예언하고 있는 룻기를 이어서 이제 왕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이제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동년녀 탄생, 그리고 사무엘의 3직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님인 직무를 나타난다고 했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고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림 보시면 그리고 내용을 살펴본 대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포인트 중앙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궤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보좌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이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11장부터 20장까지 장제목 그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하나님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